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해에는 코로나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비전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5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회복,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제자 훈련, 세 번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는 다음 세대, 그리고 네 번째 복음으로 변화되어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사역, 다섯 번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세계 선교. 이 5가지 전략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원래는 이 5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 전략인 예배 회복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표를 다 함께 우리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표를 정했습니다. 왜 이런 표를 정했는가? 광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게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2021년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 가정의 예배, 또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회복에 있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99년 중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가 아직도 생생하게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TWR 코리아 북방 선교 방송에서 제가 진행했던 기다려지는 주일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 선교사님이 듣고 그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제가 중국에 갔습니다. 워낙 감시가 그 당시 심해가지고 새벽 2시에 심양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심양에서 만나서 차를 타고 몇 시간을 시골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한 건물 앞에 내려줬는데 보니까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그 본당 안에 한 200여 명의 교사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대문을 잠그고 보초를 세우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그냥 잠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의자 위에서 먹고 자고, 씻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물수건으로 가지고 씻고,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회 때마다 의자가 있는데도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는 막 다 같이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울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는 얼굴을 땅에 박고 울부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한 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5시부터 집회가 시작되어지면 밤 10시까지 집회가 계속되어지는데 매 시간마다 그렇게 예배를 하고 강의를 듣습니다. 저는 그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진정한 예배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예배를 거의 10년 넘게 중국에 가 사역할 때마다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을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골에서 온 그 교사들은 헬라어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 그대로 이 말을 땅에 대면서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프로스키네오에 가장 가깝게 예배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고개를 당당히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자기 공로를 연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는 감히 서서 얼굴을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연발하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본질이 뭐예요? 예배는요, 나를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가장 가난한 마음,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면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예배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낮추는 예배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금방 무너지지만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요,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당해낼 자가 없어요.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수록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그 말씀의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냥 예배 한번 소홀히 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하여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배만큼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중에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일에는 절대 소홀함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이며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유일한 성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마지막까지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 중에 요단강 건너 천국까지 영혼이 가져가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제일로 꼽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될까요? 천국에 도착해도 눈을 감고 나는 천국에 갈 줄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믿음도 소망도 요단강을 건너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직 사랑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의 5대 요소, 5대 사역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보통 예배, 그리고 교육, 선교, 전도, 구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할까요? 교회의 5가지 사역, 예배, 교육, 선교, 전도, 구제 이것 중에 천국까지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뿐입니다. 천국에는 선교도 전도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인데 어떤 구제가 필요하고 주님이 직접 눈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분방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오직 유효한 사역은 예배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모자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상의 예배만 영원히 남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훈련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도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믿음 생활의 시작이면서 끝이며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의 정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누구나 건강한 남자들이라면 군대를 갑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사격수를 배우고 각계 전투를 배우고 전쟁 기술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가장 기본이고 쉬운 차렷 자세입니다.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차렷 자세를요, 저는 이제 훈련소 수료식을 하면서 열심히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뽑혀가지고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쏟아져가지고 연병장에 살 수 없어가지고 실내 체육관에서 다시 수료식을 한다고 새벽에 깨워가지고 새벽 꼬박 밤을 새워서 상 받는 차렷 자세를 훈련시키더라고요. 몇 시간을 차렷 자세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차렷 자세가 흐트러진 군인에게는요, 총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차렷 자세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 이런 걸 맡기지 않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이자 그리고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묵상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단순히 읽으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예배하라고 지었으니 너희는 예배하라 이런 뜻으로 밖에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윽박지르고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구절의 본래적 의미를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그러니 이 백성은 내 것이다. 따라서 아무도 내 백성을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나의 백성의 입에서 반드시 찬송이 나오게 만들 것이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포로로 붙잡혀 있고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면서 틀림없이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의 입에서 나를 찬송하는 소리가 반드시 나오게 할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백성아 찬송하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내 백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찬송이 나오게 해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비록 포로 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너희들이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나를 찬송하고 나에게 감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환경, 이 코로나19를 보고 불평불만하면서 아까운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부터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을 이끌어내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같이 읽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너희는 애굽에서 행한 나의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가 아니라 옛적 일과 비교도 안 되는 일을 장차 이루어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실제로 성취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집트의 바로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에는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고레스가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물자와 은금을 안겨서 고토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옛적 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오늘도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요,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구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그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그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니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들이 길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자욱한 불확실한 그 길을 더듬더듬하면서 힘겹게 걸어오셨는데 이 찬양의 가사,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뚜렷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찬양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이 굽어 돌고 풍랑이 일고 계획이 빗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고백을 해볼까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로 하나님께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절망하여 예배를 잃어버리고 입에서 찬송이 사라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배하라. 찬송을 미리 해라. 일은 내가 한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너를 마시게 해줄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해주겠다.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박국이 환경에 상관없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이렇게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하박국에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하고 외양간에 소가 득실거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절망스러운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박국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에게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보아도 절망스러운 그 환경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 상황 여전하고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상황, 그 환경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박국 8장 3장 18절 19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 선자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원수도 따라오지 못하는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 힘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반드시 부르게 만들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